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뿐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의 첫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의 누리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 소망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빛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길 걷게 하시고 또 세상 안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제 예수님에 대한 거짓 소문들이 돌았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미쳤고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그 소문을 예수님의 가족들도 듣게 되어지죠. 가족들이 들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내 아들이 또 내 형제가 귀신이 들렸고 미쳤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가족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이 형제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에서 여전히 가르치는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고 그러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자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제 그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죠. 밖에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그 내용이 이제 3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가족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해 들은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랐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이 가족을 언급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영적 가족 개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당시 유대인들이 나라와 민족의 개념, 가족의 개념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조건은 혈연이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 유대인들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 취급을 하고 계취급을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누구든지가 중요합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그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아니 또 그가 혈통적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이방인들인 우리가 보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이 그냥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혈통과 할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혈연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조건은 혈연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육체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조건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우리는 뭘 믿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이 현세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복음이죠. 누구든지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복음이죠. 이렇듯 복음은 혈연의 이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바로 이 내용이 나오죠.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고가, 이 한계가 복음 안에서 깨지는 역사가 소개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혈통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고의 한계가 쉽게 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깨지게 되어지죠.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건을 통해 드디어 제자들은 혈연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어지죠.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향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역사가 있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이 잘못된 사고의 한계가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혈연의 개념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고의 한계가 깨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중요한 조건이 혈연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참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반드시 혈연과 지연과 학연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혈연과 학연과 지연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거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냐 했을 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혈연을 뛰어넘어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할 때나 그럴 때 또 선거철이 이제 다가오는데 투표할 때 무조건 고향 사람들을 찍고 싶고 이것이 아직도 혈연 지연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또 자기 고향과 관계가 있는 특정 정당만을 주구장창 밀어주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지역 감정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여전히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복음을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나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하죠. 우리의 어떤 혈연, 지연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반드시 혈연, 지연, 학연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예배만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사라졌던 성도가 이제 이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 마음을 열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는 영적인 가족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부 내 아들이요, 조카요, 또 손주요 그렇게 여겨지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같은 이 세론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을 똑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형제, 자매,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형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성도들이 한 형제, 한 자매처럼 느껴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합화하고 그들을 형제처럼 돌보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혈연적 가족은 부인하시고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만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절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혈연적 가족들을 부인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한계를 복음 안에서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인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음의 직전 상황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이 혈연적 가족, 육신의 가족을 부인하라고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도 우리가 그 가족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어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뀌고 또 혈연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함께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향하여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직도 혈연, 지연, 또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순종과 또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같은 말을 하게 하시고 같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을 더 아름답게 지어가는 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이 치유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낙심된 마음이 다시 한번 일으켜서 소생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친밀한 교제가 있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격려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예수님의 비전과 인격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살아가려고 또 주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리며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더 영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시며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앞으로도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온 전 세대가 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날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어서 온전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며 할수록 기도하며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갑게 해주심이 싸우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